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에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요나와 많이 닮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나 또는 영적인 잠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나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 정말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요나와 닮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늘 요나처럼 불순종하기에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기뻐하는 삶, 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늘 문제와 아픔이 찾아오죠. 그러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반복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또 우리가 벌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계속된 이러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후에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흡족해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살려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정말 잃은 양이 돌아올 때, 그리고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주인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하게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1장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동일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말을 전하라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니느웨에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배 풍랑도 경험했고, 그리고 끝까지 대들고 내 죽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이 3일 동안 굉장히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기는 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기는 하는데 어떠한 자세로 선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 3일 동안을 걸어 다니며 돌아야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합니까?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을 걸어야 다닐 수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하루 동안 선포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아무렇게나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는 갔습니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시니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대충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보면 압니다. 자녀들에게 혼을 내고 그 혼난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삐죽 내밀면서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대충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죠. 아니, 우리는 이미 경험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싫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대충 순종해 버린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신용만 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순종인데 그 마음속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헌신도 있고 복음을 전함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신용만 하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의 순종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구원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죠.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합니까?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다 회개로 들어갔다는,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왕까지. 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에 보면 동물들까지도 야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해라,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어떻게 아느냐라며 온 성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뜻을 돌이키십니다. 40일 이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죠. 요나는 대충 전했습니다. 그는 절반의 순종만 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철저한 회개, 정말 뼈저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대충 전해도 믿을 사람은 믿더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살려내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투자했던, 생명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빚진 마음도 있었겠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하여 사람 살리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다라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자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엄청난 사실은 그 니느웨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다 거두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비록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충 아무렇게나 전해도 믿을 사람은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셔서 좀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베푸시는 정말 하늘에 이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전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복과 은혜들을 충만히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